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텐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주축이 되어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실물로 전해지지는 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편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였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답장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교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교인들로부터 뭔가 편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소식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에 있다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음행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시 고린도 지역이 성행했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음행하며 그들이 숭배했던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함께 제물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샀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처럼 고린도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해서 돈이 막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음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저 멋진 교회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거기 멤버들이 영적으로 아주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문제, 분쟁, 음행, 우상 숭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모양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 못지않게 분쟁하고 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잖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명목상 신자들이고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걸 잘 돌아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다 중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늘 세속적인 기도만 하지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영적인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 나아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또 세상 향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 나눌 텐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여기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어느 곳이라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은 세속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분쟁이 있고 음란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맨날 싸우고, 또 심지어 교인들 중에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냐. 대번에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부터 들겠어요? 이게 교회냐?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교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소식 들려오면 그냥 야,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살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약점이 많든 적든 또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규모가 사이즈가 크든 적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기성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달라 그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있죠. 이단이거나 교회론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소문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내 문제로 여기고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부르고 또 다 부름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빌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다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분란의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에 막 내가 무슨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참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감추어진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팍 터지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내가 맞았어 그러면서 막 통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불란하고 어렵고 다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쳐가지고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우리 길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든 것은 뭐예요? 감사한 생각. 감사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래도 교회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늘 감사해요. 빈자리 보면 안타까운 거 있지만 또 이 새벽에 이 빈자리가 완전히 빈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이유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했어요. 그 은사가 뭘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은사?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한 은사. 다른 지역보다 탁월한 어떤 언변과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떼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늘 그 생각하고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발견해서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잘못 사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은사를 잘해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책망받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죠.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게 사용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고요. 여기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된 일에 사용해도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요. 그의 이런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고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래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부족한 모습 바라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우리 눈에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부족한 모습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돌아보고 주변의 교인들도 돌아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